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5쪽,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나갑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하며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죽기까지 사무엘상 31장까지 다윗이 도망다니고 또 굴 속에 숨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련 속에 있는 이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롭이라고 하는 곳과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 가드죠. 블레셋의 큰 도시 5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다윗의 연약함도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때도 있었는데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먼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볼 때에는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 그리고 축복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노베 갔다. 라마라요스로도 도망갔는데 노비라고 하는 곳도 갑니다. 라마라요스는 선지자의 거처가 있는 곳이었고 여기 노비라고 하는 곳은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 실로가
제사장들이 있던 곳이 노브로 옮겨졌던 그곳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브아 사울 왕이 있던 곳에서는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뭐 하냐면 거짓말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너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왕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메호사처럼 왕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 이야기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목자장 강한 자, 이제 내일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그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도액이 있어서 더더욱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다니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요기는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도 전쟁할 때에도 먹어요. 그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전투식량 1형, 2형, 3형, 뭐 건빵도 있고 전투 비빔밥도 있고 그냥 뜯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전투식량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다윗이요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소서. 배고픈 거죠. 숨어 있었으니까. 또 요나단이 이야기할 때에도 숨어 있었잖아요. 에셀바위 옆에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다가 도망와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달라고 떡 5덩이나 아니면 뭐예요 이게?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내 손에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베델로 올라가는 제사장에게서 떡 2덩이 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5덩이에요. 5덩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데 5개.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울이 받은 떡은 2개인데 다윗이 받은 떡,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은 떡은 5개다. 다윗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맞죠?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속에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사울이 두려워 도에게 또 발견되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일어나 도망했다. 또 도망한 게 어디로 가냐 하면 블레셋 적군으로 들어가요. 적군으로 들어가는데 적지에 들어가서도 다윗을 알아요. 적지에 들어가면 좀 안전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적군에게 들어가면 모를 줄 알고 적지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노래한 것들을 보고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드 아기스 왕에게 사람들이 보고하죠.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자가 그 땅의 왕이 된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요. 12절에 보니까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침 질질 흘리고 대문 긁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 도망하는 시간,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망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다윗답지 않은 게 하나 보이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도망다녀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도 이 연단 속에서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사람의 줄 찾다가 오직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급하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때가 참 많죠. 일단 피하고 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일 만나면 두려움부터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죠. 기도해보자.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이사야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2장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2장 2절을 한번 좀 열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2장 2절 982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사람의 모습만 보면 두려움이 와요. 문제의 모습만 보면 두려움이 와요. 환경만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할 때 두려움은 없어진다.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다 느끼셔도 살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면 두려움은 물러가요.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은 물러가요.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있죠. 제가 금요시라 때도 한번 유모 예화를 들면서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392쪽 요한일서 4장 18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가도 내어 쫓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뭘 달라, 떡덩이를 5개를 달라. 그리고 그 떡덩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거룩한 자에게 주는 것, 그 성결한 자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진설병이에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죠. 그래서 뭐 감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떡상에는 그 떡이 올려져요. 이 떡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감사가 식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비유를 푸는데, 떡상에서 물려낸 떡을 주었다.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굳어지는 떡을 주었다. 근데 그 떡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니까 그 떡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룩한 떡, 소년들에게도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거룩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그 일반 마트에 가면 코셔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뭐 식빵 똑같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식빵이다. 예를 들면 식빵이다. 그래도 코셔라고 찍혀 있는 걸 먹어요. 뭐 돼지고기, 햄 이런 건 안 먹어요. 그런데 코셔라고 찍혀 있는 이 코데시라고 하는 게 거룩함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 코셔, 거룩한 것,
누구에게 거룩한 게 주어지냐 하면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게 오늘 찬송도 했지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막혀요. 성결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여기에 이 거룩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오늘도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건 철저하잖아요. 물론 뭐 안식일 지킬 때 보면 걷지 않고 3.7km마다 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 있는데, 이게 보니까 똑같긴 똑같더라고요. 그 날라리 신자들이 있죠. 뭐 그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네 계급이 나눠져서 아주 전통적인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도 꼭 아이들 데리고 걸어서 회당을 가요. 금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도 안 눌러, 일하는 거라고. 가게도 안 가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3.7km까지 걸어가서 회당을, 그래서 3.7km마다 유대인들의 거리에는 회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 몰고 가가지고 골목길에 세워놓고 내려서 거기서부터 한 몇백 미터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사람이라 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 날라리 집사인데요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구별해요. 먹는 것도 코시어 찍혀 있는 거 구별을 해요. 포도주도 코시어 찍혀 있는 걸로 마시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구별된 자들에게 주는 진설병을 받아.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골리앗을 이길 때 그 담대함이 없어져요.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쫓기는 신세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뒤로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깨닫기도 하는데, 이것도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근데 경험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를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대로 실천할 때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에게도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두 번째 두려움은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사람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지만 오늘 우리 한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한날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힘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두려움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 사랑하는 자녀와 손녀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의 제물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축되어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로는 병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위축된 이들도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덧입혀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 주셨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가되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험한 시간들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